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의 이 배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환난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공포에 가득 차 있는 환난 말입니다. AD 54년에서 68년까지 재위했던 로마의 황제 네로는 폭군이자 미치광이였습니다. AD 64년 7월 16일 기름창고에서 우연히 발생한 화재가 로마 전역을 삼켜버리는 대화재가 되었습니다. 네로의 방화설까지 나돌자 네로는 민십 수습책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이 방화의 주범으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대학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타기투스라는 사람의 이 역대기 기록을 보면 이렇게 당시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네로의 정원에서 찢기고 불태워져 불 밝히는 연료로 사용될 때 그 정원에서는 그것을 보고 서커스가 공연되었다. 네, 정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웃고 조롱하는 가운데서 성도들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 밥이 되어 찢기어 죽는 순교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한켠에 구사일생으로 밤중 야반도주하듯 도망친 성도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지, 친구, 가족, 동역자들이 그렇게 순교당하고 죽어갈 때에 도망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원튼지 원치 않든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흩어진 성도들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아니아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흩어진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떠하심으로 이들을 다시 찾아가 주시고 채우시고 붙드시고 손잡아 주시는 충전하시는 너 살아라, 살아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도전하시는 영적 백서, 지침서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1절에서 언급한 지역들로 걸음아 나살려라 하며 불이 나게 흩어진 이들입니다. 이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하시기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흩어진에 사용됐던 단어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첫 정의를 오늘 말씀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즉 흩어진 성도,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나그네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십시오. 로마의 거센 핍박 속에서 도망쳐 나온 이 디아스포라들, 이 나그네들, 당장 낯선 땅에서 이들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회 활동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당히 난 예수의 사람이요 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대놓고 당당히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숨죽여야 했고 눈치 받아야 됐고 더러는 토굴에 지내기도 하고 카타콤 같은 지하굴에서 숨죽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도망쳐 왔지만 흩어져는 왔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이 디아스포라 나그네들, 정말 말 그대로 나그네의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늘 도망자 이방인이었고 그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오갈 데 없는 정처 없는 떠돌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마음이 교차합니다. 무엇보다도 다 이 모든 것이 예수 믿어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야?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믿어서 이런 핍박과 이런 무시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예수 믿으면 돈이 생겨? 떡이 생겨? 밥이 생겨? 여러 마음, 이 실질적인 어려움, 시리에 빠지고 헛헛담에 빠지고 여러 마음이 맴도는 이 디아스포라 나그네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다른 믿음의 동지들은 영광스럽게 순교했는데 그 순교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서 나는 그러지 못했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도망쳐 왔어, 나는 낙오자야, 창피해, 죄책감, 자격 없어, 여러 바닥난 자존감으로 붕 떠있는 어정쩡한 삶을 살았던 이들, 바로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몇 해 전에 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도전을 받고 무작정 이역만리 낯선 땅에 가서 디아스포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홀로 차를 몰고 4,300km를 돌면서 디아스포라 땅들을 향하여서 가서 기도하고 외치며 수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코로나라는 처음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조그만 화면으로 예배하다가 지쳐서 예배할 힘도 다시 주님 앞에 말씀을 살아낼 용기도 다 놓아버린 저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르겠어요. 저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신앙의 이런 훈련도 받았고 여러 훈장도 있고 신앙의 스토리도 있지만 신앙의 몇 대째 가문이지만
그런데 모르겠어요 하는 절절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한국 땅을 떠나 어느 특정 지역의 낯선 이민자로 살아서가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 외치며 이 낯선 이 세상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리저리 신앙 때문에 웃고 울는, 또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장차 도래할 대환란과 어려움을 또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러나 두려움과 또 여러 마음을 교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디아스포라, 이 땅을 향한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나그네로서 앞서간 성도들의 모습을 듣노라면 성경 속에 이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도 불사하고 살아갔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도리어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감과 좌절과 낙담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여러 마음을 교차하게 해요.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비겁하게 살 때 많고,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알겠다고는 하지만 모르겠는 삶의 걸음을 걷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나는 그리 살지 못하는데 하는 절망도 많이 찾아듭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또 1세기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도전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1세기 그들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이 2021년 끝자락에 서 있는 디아스포라 저와 여러분, 나그네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 디아스포라 우리에게, 나그네 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나그네여, 들으라 하시면서 말입니다. 너는 도망온 실패자가 아니라, 너는 패배자도 아니라, 너는 그냥 흘러 어찌저찌 사는 그런 절망하는 사람, 낙오자가 아니라, 너는 처량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이민자도 아니라,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초라한 그런 나그네도 아니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나그네 디아스포라의 진짜 정체성 3가지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에 쩌렁쩌렁하게 울리신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시적으로 보일 때는 너희는 흩어지고 도망해서 숨죽이고 모든 삶이 바닥난 그런 초라한 인생 같지만, 나그네지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미리 아시고 너를 사랑하려 만드신, 너에게 모든 사랑을 쏟으신, 내 길을 누구보다 아시고 이끄시는 너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며 너는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받은 자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생각도 알고 네 앉고 일어섬도 알고 네 혀에서 나오는 그 의도까지도 나는 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그네로서 있지만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나그네 디아스포라들, 우리의 정체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너 혼자 걸을 수 없고 너 혼자 살 수 없고 너 혼자 이겨낼 수 없기에 나의 성령, 나의 영으로 내 가운데 부어서 너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원히 네 안에 거하여서 너를 거룩하게 이끄는, 너는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또 말씀하세요. 너는 예수가 네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뿌리시기까지 그 죽으심으로 살리신 그런 존재, 예수가 죽음도 불사하고 너를 살린 그런 존재, 너는 그런 귀한 존재, 너는 내 아들의 생명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지만, 나그네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외치시죠. 디아스포라 나그네여, 은혜와 평강이 더욱 내게 있을지어다, 많을지어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디아스포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로, 디아스포라로 갖는 많은 교차하는 이야기들,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고 쓰러지고 주저앉게 하는 그런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세상에 들려오고 우리의 처제와 환경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지 않기를 오늘 원포인트로 이렇게 좀 외쳐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데요, 세상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상은 저에게 실패했다는데요. 그때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 내가 너를 아노라. 저는 이렇다는데요, 아니라 너는 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라. 저는 할 수 없다는데요, 무서워 죽겠는데요, 아는데 모르겠는데요, 아니라 너는 내 아들 핏값만큼 그런 존귀한 자요, 내 사랑이라.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며 또 계속되는 나날을 걸으시면서 나그네 디아스포라로서 이 아니라의 주님의 선언을 함께 외치며 주님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서서 주님 품 안에 이 나그네의 여정, 디아스포라의 행진을 넉넉히 너끈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날이 그런 한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세상은, 환경은, 여러분들의 시간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원포인트 따라 기도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니라. 우리도 함께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내 감정에 일어나는 많은 소리들에 아니라 외치며 오늘 주님이 알려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시는 자라. 아니라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라. 아니라 나는 예수의 피 흘림, 피 뿌림을 받은,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받은 그런 존재다. 우리 그렇게 선포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환경들, 상황들이 들려주는 나그네를 향한, 디아스포라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아니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넉넉히 이 나그네로서 디아스포라 행진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오늘 한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계속되는 나날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